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키라고 하는 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런 찬송가를 만든 분입니다. 위대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도 와서 집회 때 찬양을 인도한 분이기도 하고요. 전도 집회 때 찬양으로 먼저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시도가 무디 목사님 때 시작이 됐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 무디 목사님 그늘에 이처럼 보이지 않게 헌신한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후에는 이분도 유명해졌습니다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역자인 무디 목사님하고만 일하신 게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우리가 보기에 작은 사역자, 이런 분들하고도 함께 일하셨던 겁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렸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있죠? 금년 초에 소천하셨죠? 이분은 1918년생이십니다. 금년이 2018년이니까 100세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전 세계 185개 나라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분도 위대한 전도자라는 말 무색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사용해도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57년도에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었던 집회는 15주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최장기 집회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일 집회에서 최다 인파가 모인 기록은 1973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이 모였던 집회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기록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 집회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1947년도입니다. 1947년도 9월에 28살 때 이때 집회를 처음 열었는데 미시간에서 했고요. 6천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첫 집회인데. 젊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실 분이라는 표징을 보였던 셈입니다. 자, 이만한 분이 되니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후원하는 기독교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그 시간에는 어느 지역 어느 시간에 집회를 인도하든지 간에 목사님과 그 집회를 위해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했던 기도 후원 그룹이 있었다는 거,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화려한 성과에 주로 주목을 하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그늘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작은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셨던 겁니다. 작은 사역자 두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 중에 있는 작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사역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처럼 작은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위대한 분들과 함께 하는 거라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부심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십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더 크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말입니다. 거기다 도전장을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전도팀에라도 속해야 일할 맛을 느끼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자, 베들레헴 말구유에 갓난아기로 누워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도전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 통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베들레헴이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아주 큰 성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괜찮은 도시일 거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루살렘처럼 말입니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유명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얼마큼 작았냐면 기초적인 행정구역조차도 구성하지 못할 만큼 작은 촌동네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형편없이 작은 동네이지만 그럴지라도 그 동네에서 인류의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게 모름지기 큰 인물이 되려면 큰 물에서 큰 인물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도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온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무디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위대한 일꾼들과 함께해야 큰 일을 할 기회가 우리한테도 열리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은 작은 사역자라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앞에서 그런 생각, 그처럼 큰 걸 바라는 게 세상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다.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죄와 관련되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죄,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우리의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은 데부터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또 다른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밀려났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는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당연히 나의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 삶에 간섭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고 높은 거 이런 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딴 사람보다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나와 우리 가족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최고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해야 되고 극진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욕하고 흉보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돼 있는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크고 높고 많고 강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경받는 것, 이건 내 몫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와 관계 있는 것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 마음을 오바댜 1장 3절에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내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교만에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속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크고 높고 많고 강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대놓고 싫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슬쩍 무시해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짐짓 무시해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하든지 말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진리가 집약된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는 말씀인 거 분명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앉아서 섬김을 받으면서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은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분명히 낮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섬기는 사람이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다.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더 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라는 거 우리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은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할 뿐인데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죠. 제자들 위해서 말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 누구나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죽음으로 말입니다.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죽음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섬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섬김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죠. 가장 큰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섬긴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생명을 준다는 건 모든 걸 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생명의 자신이 전부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게 다 우리 것이 됐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가장 큰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것을 바라고 높은 것을 사모하며 섬김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우리한테 가장 큰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도전이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갓난아기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죠. 사람 중에서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가장 약한 존재가 갓난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실 때 선택하실 모습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면 약하디 약한 아기가 되어 오시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 방식을 비웃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시는 분이 설령 그렇게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역사에 남을 몇 마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한 갓난아기로 오셔서 도전하셨습니다.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12살 때 잠깐 성경에 비치는 것 이외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보통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삶으로 남기는 자서전 시대가 돼 있습니다. 요즘에 흔하디 흔한 게 자서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자서전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서전은커녕 전기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떠도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의 얘기, 세상에 떠도는 것 전부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가장 위대하신 모습을, 당신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신 모습을 가장 약한 존재인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작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이겁니다. 작을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마을이 유다 중에서도 작디 작아서 행정구역조차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작지만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동네보다 가장 큰 곳이라는 겁니다. 뉴욕이나 예루살렘보다도 더 크고요. 더 중요한 곳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도시, 위대한 도시 이런 데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영광스러운 도시가 또 위대한 도시가 그런 도시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곳이 영화로운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광을 찾아다니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찾아가셔서 그곳에 영광을 주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삶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 삶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도전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장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배경,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런 거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때문에 그곳이 영화로워지고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도록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준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됩니다. 앞에서 무디 목사님과 동역했었던 생키라는 분 소개해드렸죠.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생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 이게 1873년도입니다. 1873년 영국의 뉴캐슬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처음 시작한 이 찬양의 물결이 전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찬양이 없는 복음 집회, 이거 상상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이 생키라는 분하고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해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배를 타고 여행 중에 있었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키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서 노래를 부탁합니다. 성탄절 전야죠. 성탄절 전날이기 때문에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캐롤을 거기서 불렀다 그럽니다. 근데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한 남자가 다가와서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남북전쟁 때 북군이었죠? 생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되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1862년 12월 24일에, 그때도 12월 24일입니다. 그때 저는 남군의 수색대원으로 북군의 진지 깊숙이 침투했었습니다. 마침 북군의 고초병 하나를 발견하고 총을 겨눴습니다. 쏘려고 겨눈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 지금 부른 그 노래였습니다.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죠. 그때 그 목소리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찬양 사역자를 그렇게 보호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하고 만나게 한 거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생각이 큰 것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에 철저히 오염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더 약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서 섬기는 사람이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생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시려고 그처럼 놀랍게 역사하셨다. 이걸 생각하고서요, 큰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을 후원한 기도팀을 이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요, 우리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후원했던 그 기도팀 중에서는 우리가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생키라는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요, 또 다른 예를 갖다 대하면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그리스도인들.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진짜 작은 사람으로 쓰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되고 하실까? 이게 우리의 타락한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분들이 더 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후원한 기도팀에 속해 있는 사람보다, 그리고 그 유명한 찬양사역자 생키보다 시골교회 목사님과 동역한 정말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 작디 작은 그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작디 작은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기도팀보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찬양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큰 거, 위대한 거, 높은 거,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거, 낮은 거, 이런 게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 마음속에는 크고 높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다고 하신 서서 섬기는 작은 자의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